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 제자 대학 이 제자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교회 오면 새가족반이죠. 그 다음에 확신반,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이 확신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장반, 그리고 이제 제자반 지금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이 제자반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냥 그거 띄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되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주신 약속의 땅 입구까지 데려다 놓고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시종 노릇을 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안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자신이 예전에 40년 전에 갈렙과 다른 11명의 그런 족장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거대 거인들인 아낙 자손이 있고, 그리고 철병고를 가진 그런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그런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신무기를 가진 그런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 높고 그 사람들도 이제 많아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워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인데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 함께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모세 율법책을 네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인간에게 큰 복은 첫째 무슨 복이라겠습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복은 뭐냐? 내가 물질의 복 좋습니다. 건강의 복 좋아요. 다른 어떤 복보다도. 그런데 이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어떤 지위에 있고 또 어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천국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구원은 받아서 이제 천국 가게 되겠죠. 근데 다른 복을 많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은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한다.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미 암송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확신이 좀 부족했었어,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와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런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하니까 정말로 너무나 담대하더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무기가 좋아서 정복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전술이 뛰어나서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 7족속이 굉장히 강했어요, 군사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고 신앙의 여리고, 여러분의 그런 사업의 여리고가 있을 거고,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여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네, 거기 중심 구절 한번 암송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면 이게 합성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이제 의미라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 마리아에게 와서 성경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밑에 나오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늘의 장천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네. 증거가 있으면 한번 좀 보여줘요. 증거가 있으면.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벌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뭐를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 사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럼 영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은 피를 흘려야 돼요.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육신이 없으면 피를 흘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거기 말씀에 넣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라고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보십시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거 알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루어졌는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거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거로만, 그래서 뭐 필요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멀리 계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반 종교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종교인들은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신이나 어떤 이런 것에 가서 너무나 막연한 가운데서 그것을 숭배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르시면 응답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그 어떤 사고가 그냥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종교인들하고 똑같은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바뀌어져야 돼.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이게 원래 이 동행이라는 말이 하라크라는 그런 뜻인데, 원어에 함께 걷다, 함께 가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모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은 종교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여기 오시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야.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교회를 오든지 집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길거리를 가든지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게 있는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시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계시니까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이게 무슨 문이라겠어요?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지금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은. 주님이 내가 너와 하나 되어서 연합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 우리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스피릿.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과 삶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 에녹이 거기 보면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뭐라고요? 동행했다고. 성경에 얼마 동안 동행했어요? 예? 300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어떤 뭔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변화의 계기. 그런 것처럼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이 에녹의 삶의 어떤 그게 전환점이에요.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다 메세 낳고 메세를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다 그러죠.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수요일 날도 제가 이 대환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환란 전 휴거가 있어요. 환란 전 휴거. 그 다음에 환란 중에 이제 휴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나갈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환란이 끝나갈 때, 여기가 환란 끝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상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라고 했는데, 에녹은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이제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홍수 심판을 했는데, 이 홍수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 전에 에녹은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들림받은 거예요. 휴거된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노아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이 뭐를 전부 홍수 심판을 방주를 타고 통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건 노아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성도의 모형이고, 에녹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성도의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되겠다? 하나님과 뭐한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해요. 근데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과 삶 속에 모시고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그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막 뭐하면 하나님 뭐 오늘 돈이 필요한데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막 뭐 이런 거 뭐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먼저 감사를 해야 되겠죠. 기도는 이 하루도 오늘 하나님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나에게 정말 살 수 있는 이런 날을 주신 거에 쭉 그런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감사할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내 삶 속에 오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게 무엇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에녹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보면은 자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그랬어요. 그가 너희에게 또 다른 뭐를 보낸다고요? 보혜사를 보내리니 너희에게,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그러면 주사 영원토록 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 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받지 못하는,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이렇게 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일 느껴지질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만 막 생생하질 않아.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보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지, 노아도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지, 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과 동행했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제가 배운 신학과 이런 어떤 교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동행한 거 이런 걸 잘, 뭐 하나님을 오늘 모시고 내가 동행한다 이러면요 좀 이상하게 생각해. 근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많이 그거에 대해서 책도 보고 또 그런 걸 막 나름대로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일이 98년도에 딱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 음성은,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현상을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영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구나. 매일 생생하게 느끼는, 주님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음성이 그때부터 들려오고, 이렇게 매 순간 생생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느끼게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막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그게 믿어지지 매 순간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제 아버지께서 함께 한다고 그랬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그런 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입으로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라고요? 지킨다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요. 근데 내 아버지께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가 그에게 가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전에 이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런 말씀이죠. 뜻이 같아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두 사람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려면 두 사람의 뜻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살고 기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저기 아멘 하잖아요. 네. 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은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꼭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이제 생겨요. 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첫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했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대. 동행했어.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 노아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만 구원을 받은 게 온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 거의 가족 단위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노아 온 집을 구원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초태생을 다 멸하는 그 재앙을 내려서 심판할 때 그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각 집마다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가족이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을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전부 이렇게 보면 거의 가족 단위로 구원이 성경에 보면 이루어져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면은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그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신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으니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온 집을 다 구원해 달라고. 간수장이 그랬잖아요. 선생들아 어찌해 구원을 얻으릴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간수장만 그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간수장의 가족이 어떻게 돼요?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저희 형제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그 말씀을 날마다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그 당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노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사람의 딸들과 자기의 원하는 자를 다 뭐라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겠죠. 일부 다처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뭐라고요?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걸 알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치죠. 근데 한참 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들판에서 해가 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 수 없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어떻게 하다 잠이 들었잖아요. 근데 꿈을 꾸게 됐는데 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어떻게 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사닥다리 꽃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너와 내 자손에게 너 누운 땅을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지금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얼마나 지금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다음부터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지금 두려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막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 굉장히 막 두려운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 근데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런 음성을 딱 들었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앞에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막 위급하고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런 딱 음성을 들으면요,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러죠. 어디를 가는데 나 혼자로 갈 때 외로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예전에 있던 데서 거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다르다 해가지고 제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거든요. 제 주변에 저를 좋아했던 사람들, 아껴줬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은 거예요. 너무 그때 외로웠어요.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죠. 성경을 읽으면 진짜 성경이, 제가 그때 그런 거를 간증으로만 들었었는데 막 성경 글씨가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막 그런 체험을 하고 글씨가 막 움직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막 글씨가 살아가지고 나에게 막 튀어나온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글씨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아서 막 하니까 말씀만 읽으면 막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어때요?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마. 제가 성령 사역을 하니까 또 저한테 얼마나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니 말.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한다 뭐 어쩐다 막 이러면서.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성경이 완성됐는데 무슨 지금 하나님이 무슨 뭐 말씀하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저를 공격해 사람들이, 어떤 사람 2단 3단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요, 목사님들 그런 소리 들으면 위축돼가지고 뭐 좀 하려고 하다가 두려워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별소리 해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한테 내가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종아, 음성을 들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지금 성령 사역하면서 얼마나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지 다 안다. 하나님이 해버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갈 때, 싸우러 갈 때 막 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뭐 골리앗을 보기만 하면 다 도망쳤잖아요. 근데 다윗은 갔어요. 싸우러 나갔어. 너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가.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을 이 여호수아가 받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광야. 계속 이제 이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난주에 신앙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광야 나와서 여기서 40년간 연단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 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할 때, 그때 우리를 뭐 하신다겠어요? 연단한다겠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거나 아무런 뭐 연단 없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반드시 뭐예요? 신앙의 연단이 있다고. 물질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문제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이런 연단이 있다고. 근데 연단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이. 근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 고난 당할 때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연단 받을 때는, 이 연단을 받아야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마귀의 종노라도 구원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라 했죠. 물에서 세례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바다에 세례받은 건 물세례, 구름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광야로 한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세례, 성령 세례받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 뭐를 의미하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축복, 또 멀리는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 했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적과 꿀의 가나안 땅 같은 축복을 받으려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 이게 이제 자아를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진 거. 이 연단을 받고 나서,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의 땅이요, 안식의 땅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전혀 막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어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막 뭐든지 봉사하고 뭐든지 막 이런 게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안식이 없어, 삶을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 죄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못 누려. 처음부터 안식이 잘 누려진 거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린 게 아니에요. 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근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기까지 모세가 이 요단강 이편 가나안 땅 보이는 데까지 모세가 인도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여리고도 있고 뭐 많은 성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이제 정복해서 자기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어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도,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 수 없어요. 아멘. 모든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구약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아무리 강한 군대가 가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가장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승리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들이 군대가 많아도 패배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는, 그리고 패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누구도 못 이겨.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또 이번에 막 뭐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인가 뭐 그걸 뭐 만들어 가지고 막 지금 핵 다탄두를 해서 막 이렇게 할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도 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북한이 그런 걸 별걸 다 만들어도 우리 정말 이 대한민국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북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강들 사이에 있지만은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 열강들 틈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 가지고 국회에서 개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기도로서 이 모든 걸 시작을 했다고. 기도로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게 제2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섬이 나왔네.
우리가 얼마나 애국가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막 요즘 그 좌파들 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애국가 그걸 막 지난번에 누가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애국가 고쳐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속으로 막 부글부글 했어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랬는데 애국가를 고친다고 막 이게 뭐 일제 뭐 잔재니 막 어쩌면서 막 그런가요? 속이 제가 그냥 부글부글 하더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없앤다고 막 바꾸자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는 애국가가 찬송가입니다. 그러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언제 마르고 닳아지는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이제 이거 본문하고 말하자면 나라가 지금 막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더 많이 기도해요. 저도 요즘 굉장히 마음이 그런 거 나라를 생각하면 좀 안 편해요. 자꾸 막 이렇게 이제 반기독교인 그런 정서들이 많지. 또 막 어디서 막 지금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또 어디 막 청와대 앞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막 전국이 지금 난리잖아요. 계속 모든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뭐 저 아는 분들은 전화 왔고 그래요. 목사님은 저기 멀리 있으니까 뭐 광화문 오거나 청와대 앞에 올 뭐는 없으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뭐 거기까지 가겠어요? 근데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저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북한군이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쪽에 조금 남았을 때 일주일 동안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철야하면서 24시간 그 성도들하고 철야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극적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다시 이제 수복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통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과 소유에 요셉을 인하여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감옥에 가도 어떻게 돼? 간수장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자, 7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아니 아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니까 예 아멘 했는데 이제 물어볼 것 같으니까 다들 고개 숙이고 이제 저 안 쳐다보는데,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거기 보면 형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해, 뭐 이런 일이 나타나면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에게는 그런 표적과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증거, 그런 표적, 이런 역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형통하게 되고 이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봐갖고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본인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진짜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막연하게 아니야. 진짜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뭐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가시는가? 하나님 함께 했다 떠나가 버려요. 근데 언제 그러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랬는데 노아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뭐라고요? 사람과 함께 하죠. 사람을 떠나가 버린대 하나님이.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악하고 타락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나를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한 번 구원은 또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교리인데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성령이 임했어.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이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너희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모욕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런 게 나오죠. 성령님을 계속 거슬려 성령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다시 말해 이건 뭐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죄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뭐 했어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꿈으로나 환상으로 어떤 것으로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삼손 거기 나오죠. 삼손은 유명한 사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라고 있었는데 사사 시대의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럼 사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우리가 사사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해요.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하고 왕 같은 그런 노릇을 하는데 이게 사사들인데 왕들이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을 낳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잉태할 때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니까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나실인으로 구별해 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삼손이 자꾸 어디로 내려가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들릴라가 처음 여자가 아니에요. 보면 어때요? 맨날 이 어디로 가냐면은 블레셋 땅으로 가서 맨날 그 블레셋 여자들하고 연애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까지로 하기로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못 풀 수 있는 수수께끼를 냈다가 나중에 막
이제 결혼하기로 한 삼손의 그 약혼녀를 사람들이 위협을 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이제 맞췄죠.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를 몇 마리 잡았어요? 300마리 잡아가지고, 나는 그거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여우를 잡아서 300마리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다 했을까? 참 하여튼 저는 좀 이상한가 봐요. 그냥 단순히 안 읽어주고, 거기 읽을 때마다 꼭 그래요. 어떻게 여우를 잡아가지고 300마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놔두니까는 이 여우들이 꼬리에가 불이 붙어가지고 어때요? 막 난리를 치고 보리밭에 어디에 밀밭에 돌아다니면서 다 타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어때요? 그 삼손의 이제 약혼녀하고 그 장인과 그 집 식구들 거기 어때요? 막 다 죽였잖아요. 삼손이 내려가서 보니까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막 그 원수 갚는 그런 일이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이 사사가.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결국에 들릴라라는 그 여자하고 또 이제 사랑에 빠지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신의 능력의 비밀이 뭐냐고 계속 보채니까, 나는 나신이다. 내 머리에 처음에 뭐 칙령쿨로 뭐이라 막 하다가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가 떠났어요? 성령이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삼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하나님 떠난 줄 모르고 어떻게 돼? 이놈들 하고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벌써 힘이 하나도 없어. 픽 찌르니까 어떻게 쓰러져 가지고 잡혀가서 눈 다 뽑히고 철사줄로 묶여가지고 거기 가서 놀이감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막 이제 기도해가 나중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서 이제 조롱거리가 놀이감이 돼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날 큰 건물을 쓰러뜨려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거기서 이제 죽게 되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룩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으며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니까 결국에 어때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게 주의 성신을 뭐하지 마시고 거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떠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 아수르 이런 이방 나라들에게 그런 어떤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98년도 그때 하늘 일을 하나님 딱 임하고 나서요, 성령 임하고 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거예요. 제일로 두려운 생각이 뭐가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떠나가 버린다면은 다시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 전에는 성령 임하기 전에는 믿음으로 막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혹시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신다면 어떨까? 차라리 주님 나를 데려가는 게 낫겠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 함께 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철저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고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과 삶에 함께 하여 달라고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 안 믿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꼭 먼저 뭐를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이게 정말로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세상에 막 어떤 좋은 어떤 집, 좋은 차, 또 좋은 직장, 이게 물질이 많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다면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거고,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네, 정말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뭐가 별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나는 외롭거나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분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모시고 계속 하나님과 뭘 하든지 물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제자반은 이제 끝내고,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청지기, 이제 다음에는 청지기 반인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직분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사실은 이 청지기 반을 공부를 해야 이게 이제 청지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 안 배우고 그냥 또 이걸 하면은,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걸 지금 빨리 못 하고 있는 거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배워야 내가 이 어떤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청지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배워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 가서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